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년의 다윗입니다. 노년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근거는 자기 인생을 한번 쫙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 감사한 이유들을 잘 드러내놓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주셨지,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해주셨지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평생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만큼 정말 굴곡이 많은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영웅이 됐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다가 또 하나님 앞에 살인죄, 간음죄로 징계를 받기도 하고 아들이 반역하다가 전사하기도 하고 참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감사의 조건을 보았다는 거죠. 늘 감사할 일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것만 찾고 불평할 이유를 찾는 사람은 계속 불평할 것만 찾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노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쓸 시가 감사 찬양실까요? 아니면은 불평 원망실까요? 하나님 이럴 땐 왜 그렇게 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부정적일 것이냐, 긍정적으로 감사할 것이냐, 찬양할 것이냐,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는 바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해요.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1950년대에 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꼭 생활 필수품이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개수를 조사해 보니까 72가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들. 그때는 사실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도 딱 위에 옷 한 벌, 바지 한 벌, 그리고 손에 들은 거 이런 거 시계도 있는 사람이나 찾지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50년이 지나고 2000년대에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500가지가 되었다는 거죠. 500가지.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시계나 이렇게 옷에 장신구라든지 또 가방을 들기도 하고 또 차도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고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죠. 어린아이들도 그 비싼, 옛날에는 불과 20년 전에 갖기 힘들었던 핸드폰들도 애들은 다 갖고 다니고요. 애들만 갖고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꼬마 아이도, 어린아이, 이게 잘 만지지 못하는 아이도 그 아이를 어디나 찾기 위해서 GPS 다 부착하고 이렇게 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유하지 못했을 때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냉정하게 30년 전쯤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20년 전쯤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때보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행복하고 삶이 좀 편안해진 거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내가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행복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년의 다윗의 감사 이유를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배 후에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3가지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정말 보호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1대1의 전쟁에서도 이 골리앗의 창과 칼에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죠.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린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진 왕이 이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못 죽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크기나 한 땅도 아니고
왕이 다른 모든 국사를 내려놓고 병사들을 이끌고 이 소년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발견을 못해요? 십수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찾을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고, 압살롬의 죽음 가운데서도 참 슬퍼하는 그를 또 생명을 지켜주셨고, 기근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내 인생의 신앙은, 교회는, 쉬운 말로 교회는 내가 필요할 때 가고 주일날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평일날 교회를 찾아오는 날이 있어요.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수척해진 모습으로 슬픈 표정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은 피난처를 찾아온 힘든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품에 숨어줘야겠다, 좀 숨어야겠다, 하나님한테 가서 좀 내가 위로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피해 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만 가지 도구들을 쭉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을 제가 시간 관계상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다윗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들이 뭐가 나오냐면 하늘, 바람, 빽빽한 구름, 선광, 화살, 번개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이 수만 가지의 도구들을 다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도를 이렇게 걷고 있어요. 핸드폰도 보면서 아무 생각 없는데 갑자기 차가 이 차선을 이탈하고 이분이 부주의해갖고 인도로 확 뛰어 들어왔는데, 이분이 서 있는 앞에 바로 앞에 가로수가 있어서 가로수에 꽝 차가 받쳤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가로수가 없었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짜 운 되게 좋다, 운 됐다 좋다, 오늘 복권 사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 가로수를 거기다가 30년 전에 심어주셔가지고 지금 오늘이 이 사건이 있을 줄 미리 아시고 가로수를 심겨 놓으셨구나. 세상 모든 이 주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그 바로 죽이려고 했던 형들 가운데 루벤과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과 아군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면 적이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원수도 우리의 편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지 만물뿐이 아니라 모든 이 동물들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새들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근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고 나귀를 통해서 말하기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다를 열었다가 닫았다는 이 바다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강팍한 바로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칼을 들고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잖아요. 모든 자연과 상황과 이 도구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은혜를 한번 쫙 적어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딴 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우연히 큰 병이 발견되어져서 일찍 수술해서 생명 연장 받기도 하고, 우리는 많은 이 삶에 뒤돌아보니까 정말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셔서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에요. 기적. 딴 게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사고가 많고 사건이 많은데 여러분 교통사고 안 나고 이렇게 편안히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전쟁을 하셨던 분은 전쟁통에서 살았던, 질병 가운데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어렵습니다 했는데 지금 건강을 회복했다든지, 또 어떤 날 운전을 하는데 차가 다 파손돼서 차를 폐차시켰는데 나는 멀쩡하게 걸어 나왔어. 이런 일들 한번 쫙 적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윗처럼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받지 못한 제목에 너무 몰입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다 있을 줄 압니다. 뭐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거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에도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던 분이세요. 이번에도 잘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과거에 수많은 비슷비슷한 시련을 다 건너온 사람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 가나안 족속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전에도 응답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다는 이런 경험의 찬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6절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마치 내가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처럼 구덩이에 확 빠져버리고 죽은 자들만 있는 구덩이에 빠진, 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을 때 수월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구덩이, 무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있는 죽음이 가득한 곳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가 고기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그렇게 요나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월의 골짜기에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거를 꼭 고독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들으셨고 응답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야, 나를 향해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야, 너는 부르짖든 말든 너 마음대로 해. 내가 듣든지 안 듣든 내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듣겠다. 듣고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정말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오신 분은 이 구절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갖고 부르짖으세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름이 있는데 뭐 이름이 있다 그래요. 김집사님이래. 김집사님! 그러면 아이고 기퉁 떨어져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소리 질러?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으면 집사님 이렇게 얘기도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옆에 계시는데 왜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라 그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너무 형식적인 기도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 저기 갑자기 아버지는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에 계신데 신촌 내거리 가서 아버지 찾으면 다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찾아야지 왜 갑자기 신촌에서 찾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거리에 한계가 있고 청력의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경도 출신의 탈북자의 하나 간증을 보니까 이분은 12살, 8살 아이와 아내와 함께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가다가 걸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탈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좀 뒤에 처지게 되고 아내하고 처지게 됐는데 어떻게 막 그냥 너무 어둡고 긴장되고 막 숲을 속에 헤매이고 저기 초소가 있고 막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이 남편도 막 서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나절을 다시 찾아왔는데 뒤를 돌아갔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내하고 애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아이가 하나 그냥 곤하게 잠이 들어가지고 거기 하다가 어디 구덩이 같은 데 쏙 숨어갖고 있다가 잠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았대요. 나중에 자기도 눈 떠보니까 남편도 없고, 근데 남편 찾다가 자기도 발각될 것 같고 하니까 숨지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게 되고 남편은 먼저 태국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태국에 도착했는데 뭘 기쁘겠어요. 아내도 잊어버리고 12살, 8살 아이도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도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게 뭐 하려고 여기 왔는가? 난 살아서 무엇할까? 이게 무책임한 가장 이게 와서 착을 하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요.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나요? 네, 하나님 살아계심입니다. 우리 형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저 아내하고 애들 찾아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영접하고 그때부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애들 돌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기적 같은 안내자들을 만나서 이 세 사람을 다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 같이 들어와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을까요? 몸이 다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간증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꼭 그렇겠습니까?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뒤돌아보면 정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손자 손녀들에게 야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우리 힘들 때 밥도 많이 굶었다 야 남의 집 가서 노동도 하고 집 없어서 정말 거적대기 깔고 이렇게 잘 때도 있었고 피난 와가지고 진짜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요 사실 애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제일 흔한 얘기로 왜 굶으세요? 라면 사다 드시고 편의점 가서 삼각 김밥 사서 드시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 애들이잖아요. 그죠? 전혀 이해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고생한 얘기를 해봐야 아무도 동정을 해주지 않아요. 왜? 공감할 이유가 없거든요. 공감할 이유가.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찬양시를 들어보면 고생이란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고난당한 고난의 시절들, 미움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다녔던 세월들을 감사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로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너무 속상하고 정말 미워 죽일 것 같고 그랬던 사건들을
이 반대쪽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감사, 어느 게 더 큽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를 덮어버리라 이거예요. 덮어버리라 이거예요. 덮어버리라. 성경은 계속 그 말씀하시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달란트와 데나리온 비유에처럼 너는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니 너 작은 것을 탕감해 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말하고, 다윗이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로 슬픔을 덮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애 키울 때 제일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애 참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런데 애가 크고 난 다음에 애 키우는데 힘 많이 드셨죠? 그러면 엄마들 똑같은 얘기예요. 아유, 얘는 착해서 힘 하나 안 들어. 제가 다 아는데 걔가 주일학교 때 얼마나 까불고 사고 많이 치고 교회 유리창 두세 장 깨고 다 아는데 애는 말썽 안 부렸어요. 근데 진짜 제가 깨달은 건요, 이 엄마는 잊어버렸어. 진짜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예쁘고 착하고 빵글빵글 웃는 모습으로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 키우는 게 힘들지 않았대.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 가시관 쓰고 채찍이 맞고 못 잡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하지만 나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보람이 있어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짖을 때마다, 애탈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고난이 덮여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감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 찬양.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의롭게 살 때 상을 주신다. 참 다윗은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의롭게 살려고 그랬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또한 둘째로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상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길에 가끔 고난과 실수들이 나타나는데 그 고난과 실수들은 바로 기도하지 않고 움직여서 당하는 고난들이었죠. 거의 다윗은 늘 기도하는, 조그만 일만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상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놓고 오늘 같이 읽은 구절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을 많이 떠난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로 늘 돌아왔습니다. 이게 현재형으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 설렁설렁 예수 믿을 때 지었던 참 많은 죄들이 갑자기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되고 슬픔이 되고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참 후회스럽다. 교회에 있을 때 참 잘할 걸. 이런 후회가 있고 속상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잠시 떠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인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온 탕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를 잊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떠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와 있는 오늘을 기억하시고 아들이 받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감사를 하는 성도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레바논에서 이제 감옥에서 오랫동안 16개월 동안 인질로 잡혀 고생을 했는데 너무나 얼굴이 생글생글하고 천사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1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물어봤더니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고난받는 상황인데, 두려움 속에 스스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너무나 표정이 좋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있을만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씩 샤워도 시켜줬고요, 채소도 몇 번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6개월 동안 있으면서 샤워 몇 번 하고 채소도 몇 번 먹었대요. 그래서 견딜만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감사를 뺏어갈 수가 없고 우리의 찬양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 예배 때 오늘 뜨겁게 찬양을 너무 잘하셨어요. 팍 찬양하는데, 자, 전이들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찬양하나니? 전이들은 뭐가 이렇게 행복해서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니? 난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죽을 것 같고 지금 내 상황을 보는 정말 힘들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찬양이 어떻게 나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교사님처럼 채소 한두 번 먹고 16개월 동안 샤워 몇 번 해도 견딜만 했습니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받는 이 담대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마지막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지만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상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상급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번 소원을 가져볼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불현듯 그런 날이 다가왔을 때에 다윗처럼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내 인생에 참 환난과 고통과 위험한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지, 보호해 주셨지. 내가 그렇게 애타고 힘들 때, 아무도 모를 때, 죽을 것만 같을 때 저 산속에서 기도실에서 금식하며 주여 주여 외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셨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게, 내가 오늘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품에서 내가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다윗의 노년의 찬송시가 바로 여러분의 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